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위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봄처럼 생명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기간이 실제로는 3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3년의 기간 속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 참 인상적인 말씀은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좁쌀처럼 아주 작은 미세먼지 같은 그런 작은 그게 바로 누룩과 겨자씨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비록 너희가 좁쌀 같고 미세먼지처럼 작은 어떤 일들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누룩이 그릇에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겨자씨 참 작은 씨앗이에요. 이렇게 코로 그냥 훅 분다 하더라도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작은 가벼운 그런 씨앗인데 그것이 심어져서 나무가 되어지면 굉장히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거기에 참새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걸 정말 이렇게 될 거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겨우 작은 무리들이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그저 예수님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던 그 당시에도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사람 수에 비하자면 그건 진짜 아주 작은 극소수의 사람밖에 되지를 못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한번 던진 그 말씀처럼 작은 그 누룩이 밀가루 전체의 그릇에 있는 것을 부풀게 한 것처럼 겨자씨처럼 작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점점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번져 나갈 때 이게 막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쑥 막 이렇게 되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밟히고 또 밟혔어요. 다시 말하자면 로마 제국은 이 기독교 이걸 굉장히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밟았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은 언제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황제 네로 당시에 로마가 어떤 이유에서 화재가 나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죽고 집이 불타고 다시 말하면 경제의 기반, 사회생활 기반, 가정의 기반이 와르르 무너지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쩌다 저쩌다 말을 하는지만 아마 이 당시 학자들이 거의 한 반 정도 적어도 3분의 1 정도의 로마가 완전히 불잿더미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재앙이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로서는 이것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는데 자기 실정이 아니라 누구한테 돌렸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그때 그것을 판가름하고 증명하고 조사하고 이거 없어요. 그냥 그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막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겠죠.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또 약가예요. 점점 로마의 황제들이 어떤 일을 정하냐면 내가 이 나라의 황제고 신이다.
황제의 숭배를 해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뭐 숭배 안 할 수도 있지, 괜찮아. 뭐 나를 숭배 안 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괜찮죠. 그게 아니라 숭배하게 되어지면 너는 괜찮고, 숭배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을 생명을 빼앗아버려요. 죽여버려요. 어떤 데는 십자가 너 좋아하지? 십자가의 못을 받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핍박과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런 끔찍한 박해와 그런 끔찍한 순교, 목숨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가만히 있지도 않고 막 꾸물꾸물 켜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잡초 같아요. 잡초. 여러분 잡초를 아시죠? 도시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제가 있던 그 시골의 잡초는 진짜 대단해요. 그걸 뽑아도 또 그 다음에 제초제를 쳐요. 제초제를 쳐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잡초가 가지는 그 엄청난 끈질긴 생명력은 정말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똑같아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심어졌을 때 믿는 사람이 너무나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그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이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되게 될 것이다 말씀했던 것처럼 복음의 역사가 그런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도 전혀 없어지지 않고 말살되지 않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로마가 어떤 일까지 되어졌죠? 로마가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로마의 제국의 종교는 뭐다? 기독교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항도 참 놀라운 것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분위기가 되어져서 기독교인 돼야 돼, 기독교가 우리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는 게 좋아, 이런 분위기가 막 되고 있다가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된 게 아니에요. 계속 핍박에 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의 지도자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로마의 황제가 로마 제국의 종교는 우리가 기독교를 하자, 이런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도 생명력을 가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친 놀라운 진리가 뭐냐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의 진리가 그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서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박해 속에서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던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예배도 위축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의 삶도 위축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사회생활도 위축이 되어지는 이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봄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바이러스가 가지는 여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쩌면 많은 가정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여러분이 회사가 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교회도 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간직하여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이 한 해도 승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인생의 봄처럼 생명력을 가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므로 생명력 있는 힘찬 그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핍박 속에 있는, 핍박받는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이 그 핍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첫 번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어려움을 무서워하지 않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는 교회를 상징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촛대 교회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당시의 교회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좀 아시는 분 아시죠? 7교회가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있어요. 믿음을 버린 경우도 있고요, 로마에 서로 양보해서 혼돈스러운 혼합적인 모습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위험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너희들 속에, 너희들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입니까? 교회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실망을 주고,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사람이기 때문에 무례하기도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를 바라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다.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을 봐요. 사람을 만나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가,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읽었던 사람들이, 아 그렇지, 우리가 로마의 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로마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잡초처럼 생명력을 강하게 가져서 아무리 밟고 뽑아도 뽑히지도 않고, 밟아도 없어지지 않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만남의 광장 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휴게소에 있죠.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저는 만남의 광장 가면 이 사이에 꼭 먹는 음식이 있는데 뭐냐면 라면을 먹어요. 라면. 집에서도 라면을 먹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라면을 먹을 수 있는데,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먹는 라면 맛은 좀 다른 것 같아. 좀 더 꼬들꼬들하고 좀 먹는 맛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항상 고속도로를 가면 아마 대부분 거의 다른 음식보다 라면을 먹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맛집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 교회가 만나야 될 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지만 좀 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 잡초처럼 봄에 되어지면 생명을 가지는 것처럼 생명력을 강하게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하늘의 승리를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승리,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갑자기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4장 1절 여러분 성경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러면서 4장과 5장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엄청난 신비로운 놀란 승리, 놀란 장면이 축제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요한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교회는 승리가 아니에요. 핍박, 실패, 어려움, 위기, 밟힘, 죽음, 그 속에서 교회는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동시에 너희가 패배자요, 너희가 실패자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세상에 있지만 너희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승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승리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울려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승리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바이러스 하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을 딱 가지게 되죠. 그전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이게 이렇게 무서울 줄 아무도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바이러스 코로나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무서운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세계일까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로마로부터 핍박, 박해, 어려운 고통,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어머니가 죽어야 돼요. 고아가 되기도 해요.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쫓겨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지기도 해요. 수만 가지 억장이 무너지는 엄청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실패자처럼 너희가 헐벗고 굶주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의 세계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의 승리의 세계,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희를 위해서 죽은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하는 그 마지막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너희의 것이다. 바로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위축되어서 실패 속에 있는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패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로서 하늘의 승리를 맛보면서 살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최고의 승리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던져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과 핍박 속에 있지만 이미 그들은 어떤 사람이죠?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승리를, 이 땅에서는 패배자처럼, 이 땅에서는 실패자처럼 있지만 그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이미 마음속에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어떤 고통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승리를 바라보고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 최후의 승리가 중요하다는 역사적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전해주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역사에 삼국이 신라를 중심으로 통일되어졌죠. 신라의 힘이 무너져서 이제 후 삼국 시대가 열려져서 신라도 좀 힘이 약해지고 저 위에는 왕건이라는 후 고구려, 고려라는 이름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백제도 후백제, 후백제의 견훤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 견훤이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견훤이 세력이 얼마큼 커지냐면 호남 지역, 신라 그쪽에 조금 빼고 전부 다 경상도, 이 경기도, 이 서울까지 이 정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견고해졌는데 왕건하고 한번 싸웠어요. 왕건이 경북 쪽에 와가지고 싸우는데 누가 이겼냐면 견훤이 이겨버렸어요. 얼만큼 전쟁에 승리했냐면 이 왕건이 겨우 자기 목숨 하나 건지고 있을 정도로 도망쳐서 생명을 정말 구사일생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할 그 정도로 완전히 완패를 해버렸습니다. 드디어 어떤 나라가 후백제 견훤이 나라가 든든해지는 최강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견훤의 후백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견훤이 장수였는데 그 지방에 있는 귀족들, 호족들을 침략을 했는데 너무 무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호족들이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왕건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왕건하고 어떤 결탁을 맺냐면 사위와 장인이 됩니다. 자기 딸을 누구한테 주어요? 왕건한테 주어서 그 왕건을 자기 사위로 삼고 이 지방의 호족들은 왕건의 장인이 되고 그래서 왕건이 아내가 수십 명이 되어버려요. 왜 수십 명이 되냐? 왕건이 뭐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호족들이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호족들이 전부 다 어느 쪽에 달라붙느냐? 왕건한테 달라붙어요. 그래서 한때는 최고로 강했던 이 후백제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려의 왕건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마지막 최고의 승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승리가 하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우리 이 땅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 하늘의 승리를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이 땅의 어려움, 이 땅의 패배, 이 땅의 실수, 이 땅의 어떤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어떤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뭐를 잊어버리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죠 비전의 사람, 우리가 말하죠 장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있는 어려움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거야? 난 이런 계획을,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미래를 마음속에 꿈꾸는 사람들, 그 사람은 지금 주어진 어려움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력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도 동일합니다.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 밟아도 뽑아도 무너지지 않은 생명력이 봄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하늘의 승리를 바라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의 심판을 바라보아야 돼.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심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장 인이 펼쳐졌을 때 나팔이 대접이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마귀조차, 심지어 사망조차 영원한 불못에 하나님의 심판을 맡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어떤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서 마귀조차 이 땅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짐승조차, 그리고 이 땅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어. 그 모든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20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뭐까지요? 사망과 음부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심판,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이 결코 우리를 얽매이거나 이 땅에 어떤 것이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늘에서는 승리가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이 지금에 주어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을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도 미리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어려운 로마의 성도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알고 계셨어요. 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었어요. 어떤 말씀까지 해줬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였습니다. 혹여나 너희가 몸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이 땅에 내 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 내 몸에 대한 어떤 것을 여러분 핍박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생명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핍박과 순교의 현장에서도 이 로마의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이 봄에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됩니까? 교회 앞에 보니까 마당에 모가나무가 있더라고요. 모가나무를 한번 싹 보니까 오늘 좀 이따 예배 마치고 한번 보십시오. 매번 봄 되면 일어나지만 그 속에 이렇게 싹이 나더라고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진리를 말씀 속에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이 봄에 씨앗이 이 봄에 싹이 트는 것처럼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의 승리를 바라보고 이 땅에 어떤 모습,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것에만 집중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너희가 그것이 어쩐지를 알아서 어떻게 하라,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생명의 위협, 죽음을 각오하고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주의 말씀을 지켰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지금 바로 어떤 때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초대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어려운 핍박 속에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끔찍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했던 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떤 사람까지 사랑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 누구냐면 노예. 그 노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또 여자예요. 여자. 그 여자를 사랑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소설책에 보면 배너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배너 속에 기독교인들이 노예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 얼마나 사랑해 주었냐면 교회가 모여서 정말 주인으로부터 너무 심하게 억압받고 있는, 매질을 당하고 있는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 구출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헌금을, 돈을 모아서 그 노예를 사요. 돈을 주고. 그리고 그 노예를 그 주인에게서 사서 그 노예를 어떻게 하냐, 너 이제 자유다, 너 이제 자유야, 더 이상 주인으로부터 매질을 당할 필요 없고 주인으로부터 사람 취급 당하지 않은 짐승 같은 그런 일들 더 이상 당할 필요가 없어 해서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사랑으로 감싸 주었어.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살겠어? 우리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바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생명력을 가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고 다시 바라보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인생 위에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했던 생명력이 막 살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지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그 속에 진정한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지만 우리 속엔 참된 생명이 없어요. 봄이 되어도 그 속에 싹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이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저 로마 우리를 압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 잘못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끔찍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이런저런 마음의 불안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여파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서 생명력을 가지고 잡초처럼 봄이 되면 싹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한 주간 한 주간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